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붉은 말의 해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이 병원연의 마가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 푸른 그 초원을 마구 달리는 야생마처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 설교로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주님 말씀 주시면 그걸 전해야 되나 이러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마가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뭘까요? 안 들어가 보셨군요. 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이런 문구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애틀란타 마가교회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옆에 이제 우리가 매주일 묵상하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 있고요. 혹시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딱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네. 없으시죠? 한 번도 처음 본다 내가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멋있죠?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예배당도 아니고요,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도 아니고 인코퍼레이션 단체도 아니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듭날 사람들의 모임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면은 바로 그게 나의 비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내가 교회니까요. 오늘 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 자신의 비전으로 삼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잠언 29장에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묵시가 없으면은 There is no vision.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NASB 버전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가 풀려 있다. 의역을 하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전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하반절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리 마가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서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비전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예, 제가 고민해서 교회 비전, 예, 그리고 미션, 교회 목적까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비전은 뭐라고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교회 사명.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 교회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열방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교. 좀 길고 난해하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제가 딱 2개로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대계명과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새신자 새가족 교육 열심히 받으신 분들은 그때 또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대계명부터 볼까요?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더가 들어있어요. 한국에서 문법 공부 옛날에 열심히 하셨으면 이 정관사 더에 대한 용법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 있는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고 유일한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The Great Commandment. 어떤 계명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에다가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더 붙인, 예수님이 그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의 AD 2세기경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게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2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으뜸이 뭐죠? 구약 율법 하면 최고의 율법 10계명입니다. 10계명.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계명까지 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는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 중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삶의 예배까지 포함합니다. 의문인데요. 그러면 전자가 더 중요할까? 후자가 더 중요할까요? 전자가 뭐였죠? 공예배. 후자는 삶의 예배. 의문이라 그랬죠?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리고 삶의 예배는 뭐냐면 거기서 충전받고 자라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어떤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럼 뿌리가 더 중요하냐, 열매가 더 중요하냐?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와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공예배는 너무 뜨거워요. 막 모여서 뜨끈뜨끈하고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데 삶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모르는 자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소위 신자들 때문에 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요. 그렇지만 혼자서 나름 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충전받는 것이 없으면 자칫하면 개인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열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는 것이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막 혼났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예배 보는 게 뭐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야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인식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관념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무언가 얻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뭐냐면 무속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그냥 우리의 죄된 존재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 애통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돼요. 편하게. 죄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그리고 염치 없고 면목이 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입으십시오. 최전도사의 말씀처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성실하심,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넘쳐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면 그거를 코이노니아 교제라 그러고요. 이웃에게 흘러가면 그것은 이웃사랑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도 안 되던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이웃 사랑이요,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나타나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다면 아직도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이게 사실 제가 지은 말이면 참 멋있는데 네, 최전도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 개척한다고 했을 때 둘이 얼싸안고 막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 사랑받고 사랑하면 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대계명이 다 담겨있는 명언인 것 같아요. 맞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속여요. 뭐라고 속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 높은 사람이 좋은 것이다. 성공한 것이다. 성공 확률도 높다. 뭐 이런 말씀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냥 자기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자기를 숭배하는, 너 뭘 믿어? 그러면 난 날 믿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애는 자기 증명, 자존심 세우는 것, 쾌락주의,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도 사실은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표현 방식이 다양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자기애로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본성적으로 이런 자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던 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가교회 교우들 모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대계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죠. 이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우리의 비전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맡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떠나실 때 만약 유언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너는 제발 이것만은 꼭 해주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시할 수 있으신가요? 평생 엄마 밑에서 반대로만 행동했던 그 청개구리도 어머니 유언은 똑바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부모의 마지막 유언도 우리가 이렇게 할지언정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순종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큰 관심이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이 The Great Commission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나의 소명으로 삼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금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라. 누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한 곳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바벨을 지었던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머물러서 모여서 하늘까지 닿자고 바벨을 지어 올리던, 다시 말해 이 땅에 안정감을 두고 번창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저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꾸 가라고 하세요. 모든 족속들에게 가라.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라. 네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 땅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가라. 또 어디 가야 되죠? 성격이 좀 모나고 염치도 없어서 도움 받으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더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도 가라 그러세요.
왜요? 이용하면 이용당하라는 거예요. 욕을 하면 욕을 먹으라는 겁니다. 오해받고 억울해도 대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묵묵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에 치를 떨 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떠돌이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사랑으로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라. 언제까지요? 그들이 너처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해요. 네. 그런데 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끝날까지 그 약속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가셔서 그분이 이루어내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한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한 6년 있다가 얼떨결에 탄자니아로 이제 끌려간 게 그래서 산 게 한 10년 반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4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잘 나눠져요. 한국 30년, 미국 10년, 탄자니아 10년 대략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가 고향처럼 느껴질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에 방문해도 낯설더라고요. 미국은 처음부터 나그네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무리 해도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제 고향은 탄자니아입니다. 주님 부르셨던 그곳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정말 저는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텐데 참 좋은 선교사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간 거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집 밖을 나갔는데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진짜 다 까만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낯설었는지 몰라요. 한 2년은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세월이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잖아요. 정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곳은 늘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작년에 방문하셨던 저희 가장 친한 선배 선교사님 부부 가정이 있었죠. 이소연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무 힘든데 우리 언제쯤 좀 쉴 수 있을까? 언제쯤 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을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그때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거류민 또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진짜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오매불망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나 안정감을 두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를 걷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안정감을 두어야 할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는 태생부터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교사
출신의 두 사역자가 개척한 교회에 오시는 바람에 선교적인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국내 선교로 클락스턴에 있는 난민들 섬길 수 있었고요. 그 난민 선교 후원의 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슬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소식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탄자니아 사정당 단기 선교는 작년에 못 갔지만 그래도 기도와 사랑으로 우딘디부 우리 자매교회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올 5월에 반드시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가서 작은 우리 형제 자매들, 고아들과 우리 교인들 끌어안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못 가셨던 분들은 꼭 가시고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다 환영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나눈 지상 대계명 그리고 대위임령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short-term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계명 많이 들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 대위임령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내고 있냐? 살아낼 수 있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플하죠? 근데 이게 내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구정물을 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항이 있고 저희 집에도 지금 조그만 어항이 있는데 찌꺼기가 엄청 많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손으로 좀 걷어낸다고 막 휘저으면 더 더러워지겠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물 다 부어버리고 어항 다 이제 수세미로 닦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럼 물고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러시겠죠? 물고기 옆에 옮겨놓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으면 됩니다. 계속 부으면 돼요. 성경에서 생수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찌든 심령 가운데 생수를 계속 부을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마가교회 교인들께 모두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좀 귀를 막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맹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무 경거망동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유대를 이제 신흥 강대국이죠. 아시리아가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유대 국가가 남유다가 풍정 등화와 같은 위기에 이제 처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그 사단과 세상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택했냐? 눈에 보이는 힘과 방법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당시에 화려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거예요. 이집트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하면
세상 방법을 먼저 찾는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셨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지금 이제 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우리가 폭풍 가운데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지금 말세다 이러면서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맹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역경과 오해와 비방에도요. 예수가 나의 힘이여 하고 외치며 지상 대계명과 위임령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조금 맛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맛볼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전에는 좀 꺼렸던 불편했던 사람들,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지 않게 됩니다. 귀여워 보인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사랑스럽게 보이기까지 한대요. 나의 기도도 이제는 나의 어떤 욕심과 어떤 문제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기도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깊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올 한 해 이 거룩한 자명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뭐 하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조용히 우리의 영적 내공을 우리가 다져나간다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주님 가라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달려가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이 소망 가지고 2026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한 여정, 영광스러운 길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